121페이지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스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하는 그 나라에서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더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 아들과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울랑거리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다 입히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 원컨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잘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8년 있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 별명이 그 원로 부목사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좋은 나무는 다 찍어가지고 이미 다 사용했고 못생긴 나무가 오랫동안 산을 지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함께 말씀 앞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종종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하고 상당히 이렇게 겹쳐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결혼을 하고 15일 만에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저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버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아버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사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던, 어떻게 보면 좀 완고하기도 하고 좀 융통성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따뜻함보다는 좀 엄격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쭉 자라오면서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놀고 장난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보다는 그 아버님의 기대에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애를 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 드려야지 우리 아버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결혼하고 한 15일, 2주쯤 지났는데 갑자기 밤중에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미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으셨고 한 이틀 동안 그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한마디 말씀도 못 나누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 아버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고백, 온전히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종종 제 마음속에 큰 짐으로 이렇게 내려앉고, 또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모시고 올 때 그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데 그 앰뷸런스 소리를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들을 때마다 저희 아버님을 떠올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그 경험들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요,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신관이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어떻고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기억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듭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그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31살에 과부가 되셨는데 아이들이 그때 8살, 6살, 4살, 2살 이렇게 줄줄이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과부가 되셨거든요. 힘이 들 때면 그 어머님이 산소에 가서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자라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평생에 한 번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그 아버지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감동, 아버지라고 하는 부르는 데에서 오는 어떤 따뜻함, 그런 어떤 감이 전혀 오질 않아가지고 예수를 믿고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 아버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신해철 씨 그 가수가 부른 그 이렇게 음반에 그 백뮤직을 깔아놓고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읊은 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오래전 내가 올려다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다. 그는 젊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 있었다. 나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내 키가 그보다 커진 것을 발견한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갈 길은 강자가 되는 것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난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다. 내 두 발로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내 날개 밑으로 스치는 바람 사이로 세상을 보리라 맹세했다. 내 남자로서의 생의 시작은 내 턱 밑에 수염이 나면서가 아니라 내 야망이 내 자유가 꿈틀거림을 느끼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남은 방법이란 침묵뿐이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직 수줍다.
그들은 다정하게 뺨을 부비며 말하는 적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쭉 이어져가는 시였습니다. 이 가수의 그 모습 속에 보이는 아버지는 아마 누구의 도움도 없이 생존을 위해서 삶을 개척해오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애썼던 산업화 시대의 생존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남자다워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강박관념에 속아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내 어떤 그 눈물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감정적으로 메말라간 그러한 삶을 우리 아버지들이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계를 늦출 수 없고 때로는 남을 속일 수밖에 없고 또 내 속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두꺼운 갑옷을 입고 그리고 살아가왔던 우리의 아버지들.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면 늙었을 때에는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권위주의적인 어떤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따뜻함이라든지 그 아버지의 그 어떤 그 넓은 사랑보다는 엄격한 그리고 무서운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그러한 분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들이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께 투사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뭔가 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면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그 결과 열매를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나도 모르는 그 화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때때로 무너져 갔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돌아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같은 아버지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신앙생활은 인정받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주의에 갇혀버리고 말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 없고 어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는 분명히 믿긴 믿는데 뭔가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품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점이 보이고 뭔가 지적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나은 것들을 뭔가 얘기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해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뭔가 엄격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화가 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관계를 깊이 참 좋은 관계를 맺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거리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의 존재로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경험이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 가운데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느껴보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줄여서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탕 이야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앞에 두 가지 이야기에 이어 나오는 3부작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한 목자가 양을 키우고 있는데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양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에 넣으면서 숫자를 쭉 세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 돌아오지 아니한 양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밤새도록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들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을 찾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돌아와서 사람들과 함께 잃은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꽤 값이 많이 나가는 은화인데 그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샅샅이 찾고 쓸고 뒤지다가 나중에 그 은화를 찾았죠. 그래서 심히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이야기.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던 집안을 뒤지던 여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약간 바람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께 재산을 내어달라고, 그래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 살다가 나중에 갈 곳이 없게 되자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염치불구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양 하나를 찾는 목자,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헤매는 여인, 그리고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면서 그 안타깝게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식 돌아오면 그 아들 하나만으로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스토리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함께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저는 이 그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부족한 그러한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자녀들이 유산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유산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받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산을 나눠주는 풍습이 아들 둘이 있을 경우에는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은 반드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 몫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기다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아버님 빨리 세상 떠나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페류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그런 놈에게 그 재산을 떼어주는 아버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화가 나가지고 변호사 불러가지고 저놈에게는 유산 남겨주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유언을 남겨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도 축복을 해주고 몫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은 마치 분수와도 같습니다.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축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또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선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사고를 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고 그러한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될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행히 여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처럼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만 사랑 주고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노하고 화를 내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까요? 아니면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멀리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강요된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에도 억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들이시기보다는 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진정한 사랑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저 로봇처럼 마음에 진정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섬기고 봉사하고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이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타난 또 하나의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배가 사실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충족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속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비켜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큰 슬픔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시간적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학자는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돈을 탕진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들이 탕진해버린 돈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동구 밖에 나가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님의 모습. 어떤 꼬마가 동시를 썼는데 동시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안경을 쓰셨을까? 나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는지 늘 지켜보기 위해서. 이런 시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식은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살 때 행복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 옆에 친구가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여자들이 있었고, 돈이 있을 때는 정말 뭐든지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잠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졌을 때는 여자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그리고 그 행복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돈이 주는 것은 가짜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마침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이, 히브리 사람이 돼지하고 살아? 말할 수 없는. 근데 지금 이 이야기 속의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나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과 더불어 사는 종들도 그 좋으신 아버지 밑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아들이 아버지 좋은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쓴 돈, 내가 지금 실패한 것, 이거 보면서 진노하실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밑바닥을 치고 내가 실패했고 지금 내가 엉망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면 나는 좋으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좀 다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나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나서 교회에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드디어 이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심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대의 수준에 미쳐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할 말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종의 하나로 좀 써주시겠습니까? 아마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가는 길에 수도 없이 이 말을 되뇌이고 아마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의 남루하고 축 처진 어깨를 보고 그리고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발걸음을 보며 아들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니까? 앉아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마주보며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마을어귀에 들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옷이 굉장히 남루했겠죠. 아마 돼지치던 그 냄새에 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깨는 축 늘어지고 그리고 천금 같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우면서 다가오고 있는 그 아들, 둘째 아들임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신도 실을 겨를이 없이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아마 유대인의 모습으로는 정말 채신머리 없이 보이는, 외투를 휘날리면서 아랫도리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정신없이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요, 거칠애를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먼저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날리고 허랑방탕하다가 기어 들어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 아버지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기보다는 안방에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놈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분이 안 풀려서 앉아있을 모습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키스했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 키스를 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냥 한 번 키스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키스하는 거예요. 잃었던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키스를 퍼붓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오죽 냄새가 났겠습니까? 아마 세탁도 못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돼지똥이 묻어있는 모습으로 아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키스를 퍼부어 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들은 아버지께 준비한 말을 다 하려고 이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본문에 보니까 준비해 놓은 그 아들의 말과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아들이 한 말이 중간에 잘려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이제는 종이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그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키스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버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초청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아마 내가 가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지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나오기 전에 내 삶을 잘 정돈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교회는 죄인들을 환영하지 않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제 앞부분에 얀시가 그 창녀들과 만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녀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초청을 하니까 그 여자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교회라고요? 제가 왜 교회를 가겠습니까? 내가 창녀인데요. 아니, 내가 창녀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도 내가 기분이 나쁜데 내가 교회 가면 얼마나 기분이 더 나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받으실 때 더러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남부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품이 있고 그리고 참 수준이 높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다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참 품위 있게 앉아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뒤쪽에 있는 문이 열리면서 어떤 젊은이가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옷을 입었어요. 입술에도 코에도 이상한 고리를 달고요.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뒤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자리를 찾아서. 근데 옆에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옆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오니까 다들 거리를 적당하게 앉지, 자리를 재조정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죠. 할 수 없이 빈자리를 찾아서 맨 앞쪽까지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강대상 바로 앞에 있는 자리까지 와서 그 청년이 앉자마자 그 청년을 안내하던 집사님이 그 청년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서 함께 앉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던 설교를 멈추시고,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사님, 안내 집사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가도 주님 우리를 끌어안고 키스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치유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족장들은요, 그 집에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외투를 마련해 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호텔이나 이렇게 손님이 묵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족장에게로 가서 그 족장이 가지고 있는 그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분에게 입혀드리는 것이 그분을 예우하는 정말 좋은 대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옷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체 높으신, 정말 왕과 같은 사람에게나 입혀야 될 그 옷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그 탕자, 그 아들에게 입히다니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집에 다시 돌아온 아들과 같이 놓고 보는 아버지의 모습,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반지를 끼워주래요. 그 반지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반지라고 합니다. 다시 내 아들이에요. 다시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이 아들이 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아버지의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는 그 아들에게, 자존심을 잃어버린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줍니다.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다시 아들로서의 복권을 시켜주는, 다시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그에게 신을 내다 신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키스를 퍼붓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 못하실 죄가 없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권시키신다. 또 하나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보죠. 아버지가요,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길 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세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십니까?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공개적인 파티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마 아들이 돌아왔어도 마을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저놈이 저 짓을 했다고. 사람들 앞에 눈을 들지 못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에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관계없다, 얘는 내 아들이다 선포하는 모습을 보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때때로 우리가 만들어 내놓은 업적이 별 볼 일 없을 때 우리는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뭔가 비교해가면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수치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명해 보이시고, 이제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이 머리 들고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배려를 오늘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탕자뿐만 아니라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들인 것을 또 한번 보게 되죠. 아버지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한 성취 수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갔던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의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 동생을 향해서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불같이 화내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역시 또 하나의 탕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첫째 아들도 끌어안습니다. 철없는 첫째 아들도 품에 안고, 그리고는 그를 품에 안고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바보와 같이 다가갑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도 아버지의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넓은 저수지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법을 어길 때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내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을까 조사하고 쫓아다니는 경찰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애타하시는 그러한 사랑 넘치는 아버지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내가 진정한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본문은 제목이요, 돌아온 탕자 돌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이 이야기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섬기고 얼마만큼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새벽기도를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쫀쫀하신 분입니까? 큐티 한번 빼먹었다고, 새벽기도 한번 빼먹었다고, 내가 실수하고 죄 지었다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화풀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느끼게 되면 우리는 기표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정말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랑일까? 우리 주변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조그만 글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버지 사랑이 이런 사랑이겠다 싶은 생각이 이렇게 뭉클한 그런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이런 얘기예요.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보조 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된 그러한 어떤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내면서 정말 죽고 싶도록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위안이 되어준 것은 아빠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도 똑같이 그 아이와 함께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도 보조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똑같이 나누는 아빠가 옆에서 그 아이를 위로할 때마다 그 아빠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어렵고 힘든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고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는데, 입학식을 끝나고 나올 때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도로 어떤 꼬마 어린아이가 뛰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도 없이 아이를, 그 교통사고 당하는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 아이를 내려놓고는 멋쩍은 듯이 앞에 서서 집으로 이미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옆에 있는 엄마한테, 아니 엄마도 봤잖아, 아빠가 걷는 거 봤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담담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얘기를 잘 들어라.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사실 아빠는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란다. 근데 그때 아빠는 사고 때 팔만 다치셨는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함께 보조다리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 그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는 당하면서 너처럼 될까봐 그만 뛰어가셨단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신 하나님, 정말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같이 계시고 함께 울고 함께 힘들어 하시면서, 때로는 정말 힘든 밤을 지새면서 한 밤을 꼬박 세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뮤직비디오는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전신마비 아들을 싣고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 6차례나 완주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릭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아가지고 산소 공급이 뇌에 이렇게 전달이 되지 못해서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마치 식물인 인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병원에서는 그 아이를 기관에다 맡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눈이 유난히 초롱거렸던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말커녕 어떤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집에서 자라면서 한 12살 되었을 때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특수 컴퓨터 장치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머리를 움직여서 컴퓨터 화면 위에 자판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말할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굉장히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컴퓨터를 통해서 한 첫 마디가 뭐냐면 Go Bruins. 브루인스는 리기 사는 동네의 하키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인스 파이팅 이렇게 첫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컴퓨터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자선 달리기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좀 나가고 싶어요. 자기가 나갈 수는 없죠.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어줘야지만 뛸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한 번도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휠체어를 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그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아빠에게 릭이 컴퓨터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달리면서 생전 처음 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달릴 때 비로소 장애를 잊게 된다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고 이제는 철인 3종 경기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수영을 하고 사이클을 타고 그리고 마라톤을 하는 이 일에 아들과 함께 뛰어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릭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 가운데에서 함께 저 휠체어를 밀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 the lead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 the lead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정말 그렇게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무궁한 사랑으로. 그 주님의 정말 넓으신 품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때로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난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촌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남매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는 그 여인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호세아는 그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제 다른 남자 쫓지 말고 나만 사랑해다오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러한 사랑을 몸으로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나 이사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태도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화살을 받으면 내가 무너졌던 그러한 우리의 자존감도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댄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변명하면서 문제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나도 할 수 없는 화에 나를 노출시키며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좀 잠겨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을 남겨놨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냈느냐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적용점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 곳이 돼지우리가 아니다, 이런 정신이 좀 번쩍 드는 생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화내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떠하냐에 관계없이 맨발로 뛰어쳐나와 나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으며 키스를 퍼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 그러한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더럽고 추한 문제들,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갔던 우리의 삶의 태도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내어놓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연약하신 분들이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부모로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실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태도들을 이제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태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분의 끝이 없는 사랑과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두 팔 벌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면서 살아갔으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는다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진 우리의 태도들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교하고 계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나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냥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개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넓으신 품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끝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향하여 그저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하나님으로만 내가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잘못된 것들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의 그 넓으신 사랑 안에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주님 넘치는 이해가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부부관계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자녀관계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보다 나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다면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관계가 아닌 종교 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
우리의 부부 관계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넘치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분노를 치유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때로는 교만하게 우월감에 빠졌던 우리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넓으신 품을 경험하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정말 독특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은 나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내 태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꾸민 어떤 내가 아니라 주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치장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열등감과 내 가진 자존감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important 주님, 그런 비교의식 자체를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무나 아름답고 주님, 그 신묘막측한 모습, 주께서 나를 지으신 모습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될지 주여 주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의 질병과 나의 병약한 것들을 다 이미 짊어지셨음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세포와 내 안에 조직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이미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면역 체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책임지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가 넓으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되씹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쓴 뿌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넓으신 품 안에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받은 경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형제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짐들을 내려놓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 아직도 껄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들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을 전달해주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인간관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하고 만날 때마다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을 받아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하나님 아버지, 고백으로 계속해서 힘든 그런 소리를 고백하는 너를 사랑하는 부족하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부탁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중보 기도의 제목들,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주변에 우리에게 형편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모든 중보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사장의 푸른 나라 왕가를 주